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오늘 드디어 사무엘서의 이제 24장 마지막이 오늘 시작하고요. 이제 내일까지가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사실 말씀이 이제 중요한 이제 인구 조사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재앙이 임하는 것까지 오늘 이제 임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사무엘서 말씀을 사무엘 한나의 기도부터 오늘 이제 내일까지의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무엘서는 워낙 20장이 마무리예요. 지난 주일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세바의 란을 그 요압이 평정하고 이제 그 이렇게 끝내는 사건인데, 거기서 이 세바의 그 거절감 그리고 요압의 반항, 바로 이 가운데서 지혜 있는 한 여인을 통하여서 그 모든 칼과 그 거절감들이 다 내려놓게 되는 장면이 지난 주일이었죠. 그래서 그 지혜 있는 자가 가져왔던 단어가 여호와의 기억. 그래서 세바와 요압, 다윗은 지혜 없는 자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24장은 바로 그 지혜 없는 자 다윗의 마지막 실수가 등장합니다. 이 사건은 다윗이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던 말년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생의 좀 지금이 좀 말년 정도다, 지금 후반기다 생각하는 사람은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인생의 돌잔치보다 중요한 게 장례식입니다. 인생의 마무리입니다. 인생은 정말 그러합니다. 5학년, 6학년, 7학년을 정말 잘 지내야지 인생이 마무리가 잘 되는데, 오늘 다윗이 이 마무리가 안 좋습니다. 여러분 중에 다윗을 굉장히 좋게 여겼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골리앗을 싸워 이기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그러나 오늘 성경은 다윗이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해요. 다윗은 정말 마지막까지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어느 인생도 어느 사람에게도 만족감을 줄 수가 없고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그 안에 구원의 여지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괜찮은 사람 같고 아무리 명예스러운 사람 같아도 그 안이 얼마나 더럽고 치졸하고 욕망스러운 인간인지를 다윗을 통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낱낱이 밝혀요. 여러분, 물론 내일 다윗은 예배 드림으로 24장의 마지막, 그러므로 재앙이 멈추게 되지만 지금까지 보여지는 다윗은 정말 파렴치한 인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정말 저도 영어 이름이 데이빗인데 이 데이빗이라는 이름을 바꾸고 싶어요. 옛날엔 잘 몰랐어요, 솔직히요. 옛날엔 그 이름 모르고 여러 사람들이 목사님 이름 그냥 데이빗으로 하세요 그랬는데, 이 말씀을 좀 더 정말 묵상하고 난 다음에 야, 이 데이빗이라는 건 쓸 이름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이렇게 다윗의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줄까요? 첫 번째, 바로 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 모습이 바로 다윗이고 다윗보다 더 그러하다, 의로운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고, 이것이 구속사적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그저 용감해보자, 지혜로워보자 이런 교훈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정말 그렇게 전적으로 타락한, 선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매 시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 주장할 것도 없고 누가 옳고 그르다는 것을 얘기할 것도 없고, 그저 주님 앞에 주님의 선하심이 없으면은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고 하는 구속사적 메시지가 계속 흐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드디어 인구 조사가 시작되는데요,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자,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난의 구절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주어가 여호와께서예요. 이스라엘이 다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그들을 진노해서 채찍을 들어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들을 치시려고 했는데, 누구를 통해 치시냐면
다윗을 격동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스라엘인데 다윗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공동체와 개인은 결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가정 자체가 아니라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가정을 일으키고 다시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정, 나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 어떤 문제가 났을 때 다윗을 격동한다는 거예요. 공동체와 개인이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또 동시에 이 말씀은 공동체가 주님으로부터 떠나 있었고 그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힘이 다윗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뭐죠? 다윗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기도하지 않고 공동체도 주님을 떠나 있는 모습이 지금 1절에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 본문과 병행 구절이 있습니다. 역대상 21장인데요 여긴 이 본문 똑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인구를 세게 했다. 여기 이제 충동이란 말과 하나님이 다윗을 1절에 격동했단 말이 히브리 말로 수트라는 단어인데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 말이 하나님이 격동하, 하나님이 쓸 때도 수트, 사단이 할 때도 수트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의 궁극적인 의미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 시험을 허락하셨고 또 사단에게 그 시험을 당하여서 넘어졌을지라도 1절에 있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옛날 개역 성경에는 오늘 사무엘하 24장 1절이 다윗을 감동시키사라는 단어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 성경을 봤던 분은 이게 왜 감동이지? 다윗은 분명히 나쁜 짓을 했는데 하나님이 감동했다고 하는 건 좋은 의미가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얘기하고, 그런데 그러면 내가 나쁜 짓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물론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지만 이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신다는 것은 이것을 회복시키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4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하게 했지만은, 근데 역대상에서는 사단이 그를 충동질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음을 이 두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걸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렇다면 왜 이 인구조사가 문제가 될까요? 첫 번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인구조사가 문제가 될까요? 두 번째, 왜 다윗은 이것을 하나님 앞에 큰 죄라고 고백하며 용서를 구했을까요? 그러나 용서는 받았지만 하나님은 온역으로,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는 이 사건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용서를 구하고 내일 말씀했는데 예배를 드릴 때 비로소 온역이 멈췄다고 했어요. 그리고 왜 다윗은 이것을 큰 죄라고 생각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자, 이 포인트를 가지고 이제 2절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령합니다. 시작.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니. 자, 여러분, 사실 인구 조사하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있죠. 그 민수기가 영어로 넘버스입니다. 숫자들. 그 말은 뭐냐면 민수기의 처음과 마지막이 인구 조사예요. 민수기의 처음이 1차 인구 조사, 민수기의 맨 마지막 26장 정도 가면 2차 인구 조사가 있습니다. 1차는 언제냐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출애굽하여서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광야로 들어가면서. 지금 뭐죠? 출애굽한,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인지를 세는 것이 1차 인구조사였어요. 그러면 2차는 언제냐면요, 광야를 통과한 다음에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했어요. 뭐죠? 누가 가나안을 통과했는지를 알아내는 것이 인구조사였어요. 즉 민수기의 인구조사는 둘 다 구원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뭐죠? 누가 구원 받았는지.
두 번째 뭐죠? 누가 구원을 이루어냈는지, 광야를 통과해서. 그러니까 인구 조사 자체는 절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왜 이 다윗의 인구 조사가 죄까지 될까? 바로 오늘 본문에 우리 역대상에 사단이 이스라엘과 다윗의 마음을 격동, 충돌질을 했다고 했잖아요. 무슨 말이냐?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왜 노년이 왜 중요하냐? 변질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첫 번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경주,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30대, 40대 때 죄 짓는 목사는 별로 없습니다. 5학년, 6학년, 7학년 되면서 목사가 타락을 많이 합니다. 한 분이 이런 설교를 하면서 그 통계를 냈더라고요. 한국교회의 대형교회 4분의 3의 목사들이 제대로 은퇴를 못한대요. 다 문제가 생기는데, 여자 문제, 돈 문제, 권력 문제, 명예 문제, 여기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교회는 수천 명, 수만 명이 됐는데, 그러면 목사들이 겸손히 더 기도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는 사느라고 바쁜데 나이가 들고 나니까 죄를 짓고 안 들키는 요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지키는 게 11계명 뭐죠? 들키지 말지어다. 우리 11계명을 너무 잘 지키는 거예요. 연륜이 차니까 안 들켜요. 죄 저도 모른 척하고 다 그렇지 뭐. 이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여기 문제가 있냐? 자, 9절을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시작.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는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뭐가 변질된 것을 아시죠? 처음에는 뭐죠? 백성의 수를 세라고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뭐예요?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통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요압에게 시킨 것도 사실 다윗이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요압은 군대 총사령관이에요. 누가 군인이 여러분 숫자를 셉니까? 이스라엘은 지파 종족별로 돼 있기 때문에 인구 조사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런데 결국 여기 요압에게 명령을 시킨 것조차가 문제의 기미가 됐던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백성들의 숫자가 아니라 군인들의 숫자를 센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 그래서 시간이 9개월 20일이 걸렸답니다. 인구조사는 이렇게 많이 안 걸려요. 그런데 그 당시 칼은 무겁거든요. 칼을 문자적으로 하면 칼을 빼내서 담대하게, 이 말은 뭐예요? 전쟁까지 나갈 수 있는 근력을 가진 자를 선택하니까 시간이 9개월 20일이 걸린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오래 걸리는 일이 있었는데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여호와의 기업,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단어는 사라지고, 이 군대가 일어났던 이유 중에 뭐냐 하면은 첫 번째로는 군대 소집이라고 하는, 이방 왕들이 했던 것을 다윗이 말년에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방 왕들이 했던 게 뭐냐 하면 군인들의 숫자를 세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우리나라 군대가 몇 명이야, 이런 무기를 가졌어, 내 인생 돌아보니 이만큼 살았어. 하나님의 기업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는 거예요. 자화자찬하고, 야, 내가 이만큼 살았지. 이게 지금 다윗의 모습이 된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군대가 모집됐어요. 군대가 모집되면 필이 따르는 게 뭐죠? 군대를 먹여 살려야 되니까 세금 징수가 따르는 거예요. 즉 돈의 문제가 따르는 거예요. 노년에 가장 조심할 게 사람, 믿음의 계보가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 중에, 제가 오늘 2부 예배도 드리면은 여러분 중에 아직 자녀 중에, 손주 중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정말 이 부분을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노년은 그저 건강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계보가 흘러가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시간 때문에 여러분이 어른이 된 거고, 그 시간 때문에 어른, 장자, 노년, 노자, 장로라는 단어를 모든 사람에게 쓰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노년 되면 물질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죠? 아닙니다. 물질만 의지하게 됩니다. 물질이 나를 살릴 거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젊었을 때 뜨거웠던 믿음도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이 식어질 때가 많은 거예요. 오늘 다윗은 이것이 죄임을 깨닫습니다. 그는 이것이 죄구나. 그래서 10절에 어떻게 고백하냐면, 다윗이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첫 번째 말씀을 다시 보시면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9년 20일이 걸렸는데 9개월 20일을 그러는데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의 마음에 자책했다. 영어선 he was stricken. he was, 그 뭔가 때렸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자책하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낙하란 단어인데, 이 낙하는 뭐냐면 칼로 찌르다 혹은 채찍으로 때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유부단한 그의 마음속에 양심에 그야말로 화살을 맞은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맞았어요. 이것이 문제구나. 아, 내가 이게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9개월 20일이 지난 다음에서야 깨달았던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제 뒤에 말씀하겠지만 다윗에게 장점이 뭐냐면 말씀이 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그 문제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이게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는구나, 이게 회개해야 될 거구나.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치려고. 그런데 그 나라의 왕인 너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힘이 없고, 너가 이스라엘의 제사장인데 네가 애통하지 않고 네가 양심의 아픔도 없으니 네 가정이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양심에 찔림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게 몰라요. 그래서 오늘 사실 다윗과 다른 사람을 가르는, 다윗이 그렇게 죄를 진 거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나 우리나 별 다를 바가 없잖아요. 오히려 다윗이 더 죄를 지었다면 더 졌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우리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무엇이 나를 다르게 만드는가? 오늘 다윗을 보잔 말이야. 그 다윗이 다른 사람과 달랐던 것은 명예나 지식이나 학위나 직장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민감함이었다고요. 하나님이 칠 때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이게 죄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사무엘서 말씀할 때 칼과 떨림 사이에서 그 제목 기억하시나요? 사울은 이게 안 됐던 거예요. 칼 쪽으로 기울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떨림 쪽으로 기울었다고요. 그러니까 인구조사한 거를 자기도 보면 이게 나하고 별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이거 뭐 내가 했다고 보기보다는 뭐 다른 왕들도 다 하는데, 근데 이것을 죄라고 여겼던 거예요. 지난 간밤에 여러분 소식을 듣고 오신 분도 있고 뉴스를 듣지 못한 분도 있지만, 우리 이태원에서 우리 생떼 같은 10대 20대 아이들이 149명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전쟁터에 나가도 요즘은 이렇게 죽지 않습니다. 눈앞에서 그 몇 시간 내에 149명, 근데 제일 많이 나이가 우리 자녀들, 손주들, 10대 20대 아이들이 그 할로윈 데이인가 그거 하러 가가지고 거기 가서 테러다 압사당해가지고, 이 장면이 도대체 그려지질 않아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149명이 죽냔 말이야. 어떻게 안전장치를 했길래 막 화도 나고 부모인 내가 막 속상하고. 그런데 이걸 여러분, 먼저 그 부모님들, 그 조부들, 조모들은 기가 막힌 일이에요. 10대 20대 아이들이, 물론 거기 다 술 마시러 가고 뭐 그랬다 손치더라도 꼭 그런 것만은 아닐 수 있다고요. 처음 구경하러 가네도 거기서 그렇게 무너져서 죽을 수도 있다고요. 근데 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아침에 집사람이랑 이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우리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회개시키는 것 같아요. 어른들이 죽어야 되는데 왜 애들이 죽냔 말이에요. 왜 애들이? 그러면 그 애들은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우리 애들은 이태원 안 가니까? 우리 애들은 착하고 공부 잘하니까요? 아니라니까요. 그 아이 속에 우리 애도 있고 우리 애도 기다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들이 뭐예요? 무엇이 나를 다르게 만드는가? 무엇이 우리나라를 다르게 만드는가? 우리나라 초창기 기독교 왔을 때 죄에 대해서 두려워했잖아요. 떨었잖아요. 교회에서도요, 죄 문제 마음대로 얘기했잖아요. 요즘은 죄 얘기하면요, 교인들이 안 와요. 목사들 마음이 뭐냐면 숫자가 줄면은요, 야, 너무 세게 얘기했나 봐. 이런 마음이 들 정도가 교회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2부도 조금 줄은 것 같아서 내 마음이 3부에 오려나? 막 이런 마음 있잖아요. 예? 조금만 세게 얘기하면 표정이 안 좋고. 그런데 결국 무엇이 나를 다르게 만드냐? 여러분의 자동차가 여러분을 다르게 만들어요? 여러분의 직장 연봉이 여러분을 다르게 만들어요? 아니잖아요. 오늘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그가 하나님 앞에 민감함, 이거였잖아요. 칼과 떨림 사이에서. 그런데 오늘 이 대목에서 꼭 묵상해야 하는 게 또 하나가 있어요.
이 다윗의 떨림, 회개 가운데 우리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역시 다윗은 달라. 그는 민감한 사람이야. 그는 회개하는 사람이야. 여기서 끝난다면 오늘 본문은 이것으로 마무리해야 돼요. 그러나 1절을 다시 보잔 말이에요. 자, 1절을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했다는 게 여호와라면, 다윗을 회복하는 것도 누가 하신다고요? 여호와가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24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가 시험에 빠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 물론 사단이 깨웠지만 그것도 큰 그림에서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면은, 그가 돌아오고 회복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 무엇이냐? 다윗이 똑똑해서 회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의지가 굳어서 회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못 대신한다고 미션 스쿨 나왔기 때문에 회개한 게 아니라, 그를 회개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이루어졌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우리는 그냥 똑똑한 크리스찬이에요. 머리 좋은 크리스찬, 좋은 직장 다니고 내 나름대로 성공했지, 하나님 사랑 많이 받았지,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는, 우리 지난 주일 말씀 기억하시죠? 그 후 요압은 온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이 되었더라. 요압에게는 회개란 단어가 없어요. 요압에게는 은총이란 단어가 없어요. 총사령관이 된 거예요. 그 뉘앙스가 뭐라고요? So what?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 국회의원 되는 게 한두 명입니까? 국회의원이 되었더라. So what? 우리나라에 뭐 높은 사람이 한두 명이에요? 교수가 한두 명이에요? 그래서 어떻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 아이가 교수 되었어요, 제가 막 칭찬하고 너무 반갑다고. 근데 제 마음에는, 그런데요, 주님하고는 어떻게 지내요? 주님하고는, 제가 걔 아이가 좋은 대학교 유학 갔어요, 저 박수를 칠 거예요. 근데 걔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나요? 주님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있나요? 이게 없다면은 똑똑한 크리스찬, 우리나라에 뭐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 이 지경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들에게 그 마음을 심어주는 것이 구원의 계보가 흘러가도록 돕는, 애통하는 자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적용은 교만하게 살지 말자, 이거 안 돼요. 혓깨물어도 교만이 올라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아예 높은 데 올라가지 말자, 안 돼요. 나이가 들면 어느 정도 높은 데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은 뭐냐 하면, 틈만 나면은 하나님을 떠나는 다윗에게, 시간만 있고 돈만 있으면은 불륜을 저지르는 우리에게, 어떻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을 그 치졸하고도 욕망스러운 인간에게 이루어 가시고 있는지가 바로 성경의 주제인 것입니다. 이 성경의 주제는 우리같이 치졸하고 욕망스럽고 지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는 나를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그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리고 이것을 경험한 부모가 아이에게, 너도 그럴 수밖에 없지만 너도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이 너의 똑똑함보다 훨씬 위에 있다는 것을 친히 가르쳐줘야 되는 이유예요. 이것이 종교개혁 이후 오늘은 마침 10월의 마지막 10월 31일은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날 부패한 캐톨릭을 청산하고 비텐베르그 성당의 105가지 조항,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라고 하는 세 가지 프랜차이즈를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한 게 종교개혁인데, 그 종교개혁의 기초가 되었던 5가지 교리가 있어요. 이후에 시간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인간의 전적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된 속죄, 불가항적인 은혜, 그리고 마지막인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성도를 끌고 가는 성도의 견인, 요 말씀을 오늘 다윗의 인생과 비추어서 말씀을 묵상해 보고 싶어요. 이 견인이란 자는요, 굳을 견자, 참을 인자예요. 굳게 참는다라고 하는 영어를 이렇게 견인이라는 단어로 한자로 번역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는 잘못하면은 믿음은 그러면 참으면 되는 거네, 내가 혀를 깨물 굳게 참으면은, 이게 아닙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성도의 견인이지만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견인이란 뜻이에요.
그럴 때 비로소 그가 성도,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굳게 참으심으로 우리가 성도가 되었고, 그 성도도 주님이 나를 오래 참으신 것처럼 내 자녀에게 내 인생 속에서 참고 십자가를 붙들고 간다라는 의미죠. 이 말씀의 이제 배경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말씀인데, 요한복음 10장 28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이죠?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 너희를 아무도 뺏을 수 없어.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어떤 마귀가 그를 뺐잖아요. 구원을 뺐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준 영생을 뺏기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그 확신이란 게, 여러분 산다 시리즈의 첫 번째가 뭐예요? 들으면 산다. 마지막 10번째가 뭐예요? 확신해야 산다.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다 같이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를 주신, 당신의 아들까지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이거를 다윗은 확신했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견인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 성도의 구원, 하나님이 택한 자를 하나님이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교회 와서 이런 믿음을 가진 척하다가 믿음이 없거나 교회 분란을 일으키거나 이런 사람은 뭐냐 했더니 그는 이미 택하지 않은 자라 그랬어요. 이미 그는 택하지 않은 자인데 택함을 받은 것으로 착각했기 때문에 그렇다. 요한은 분명히 이렇게까지 말씀하며, 하나님의 구원은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에 그분이 택하였으면 그의 구원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말은 잘못 인식하면 여러분 중에, 그러면 나도 죄 짓다가 마지막에 강도처럼 예수님 믿어요 그리고 가면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구원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포기할 수 없는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우리도 주님을 포기할 수 없어서 성도의 견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견인이 시작됐기 때문에 나도 그분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가 돼서 성도의 견인이 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요, 이 성도의 견인이 어떤 죄를 지은 면죄부가 아니라면은, 우리를 끌고 가는, 구원을 끌고 가는 힘이라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이 범죄하고 밧세바하고 그렇게 죄 지으면서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겠어요. 이거 회복되는 거 사실 어렵다고요. 몸은 나올 수 있지만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져요. 여러분 죄 지으신 분 우리 경험해 보잖아요. 이게 진짜 어려워요. 몸은 나와요. 그렇지만 그 마음은 나는 하나님을 떠났지 뭐, 하나님은 나를 간섭하지 않나 봐. 스스로가 죄짓고 스스로가 결론을 내린다고요. 또 오늘같이 인구조사 이런 거 해가지고 하나님께 한번 매맞고 나면은 정신 못 차리잖아요. 그런데 다윗에겐 도대체 어떠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길래 이 어려운 과정을 뚫고 나갔냔 말이에요. 얼마나 요압과 세례 같은 사람이, 야 네가 예수 믿어, 야 차라리 걔가 믿으라고 해라, 너 같은 놈이 예수 믿어, 너는 네 신하를 죽인 놈이야, 그의 아내를 빼앗긴 놈이야, 빼앗은 놈이야,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살다 보면은요,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우리에게 얘기해요. 당신이 교회만 나가지 정말 구원 받았어? 이런 얘기를 문득문득 듣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내 구원이 정말 받았나? 구원이 흔들리는, 내 스스로가 의심되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이 성도의 견인, 즉 하나님의 구원을 확증할 수 있는 증거가 그 안에 있었느냐? 우리는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내가 구원받은 증거는 뭐예요?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목사님 죽어봐야지 알죠. 여러분 그 정도로 구원이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우리가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죠. 그러면 도대체 내 안에서 내가 구원받은 증거는 무엇이냐? 여러분에게 아직도 이 구원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확신은 무엇이냔 말이에요.
내가 심지어 지금 죄를 짓고 다윗보다도 더 그런 음란한 죄를 졌는데도 여전히 내가 구원받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외적 증거가 아니라 내적 증거가 되어야 돼요. 외적으로 드러난 것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를 판단하지 말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볼 때 그것이 외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든든하면은 결실은 분명히 맺게 되기 때문에 내적 증거가 무엇인지를 오늘 다윗의 인생을 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을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무엇이 나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증거가 뭐냐? 이게 있으면 구원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되고 고백되면, 이게 첫 번째입니다. 내가 아무리 봐도 나는 죄인이야,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야, 난 정말 선한 것이 없구나, 이것이 날마다 고백되면은 여러분의 구원은 의심하지 마세요. 죄의 문제를 부닥쳐 보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고 하는 순간 사실은 위태한 겁니다. 내가 물론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없이는 나는 결코 의로울 수 없다. 아브라함이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고 했어요. 주님이 의롭게 여겨주셔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지 의로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이 다윗 인생의 키였어요. 주님 말씀 기억하세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 했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어요. 스스로 내가 의롭다, 정직하다, 바르다, 나는 교과서야, 나는 질서를 잘 지켜, 이런 사람에게 사실 구원의 확률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내가 의롭지 않다는 것을, 그걸 내가 확연히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누구에게 필요해? 환자한테 필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병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건강한 사람에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 보세요. 시편 51편 3절,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눈만 뜨면 죄 짓는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건 눈만 뜨면 죄질 생각하고, 눈만 뜨면 음란하게 살고, 눈만 뜨면 도적질하고 싶고 하나님 없이 살고 싶은 게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뒤에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운, 이 말은 뭐예요? 주께만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죄를 안 졌다는 게 아니라 온통 죄를 졌는데 주님께도 죄를 졌다는 강조법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네. 그는 그 축복스러운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의 탄생도 알고 보니 죄의 씨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죄 중에서 내가 탄생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래서 이것을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자, 그렇다면 구원은 뭘까요? 구원이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구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믿는 건 딱 두 가지예요.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게 좋은 직장 가기 위해서요? 아이들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요? 그건 여러분 여기 올 필요 없어요. 그건 절에 가서도 되고 이런 무당 불러다가 해도 돼요. 오직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 예수를 믿는 이유는 죄로부터의 구원이요, 죽음으로부터 구원이에요. 이 두 가지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야 되는데 필요를 못 느끼니까 구원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너무 정직하고 바르게 사니까 나는 죄하고 관계없다고 하니까 죄인이란 게 이게 기분이 나쁜 거고, 죽는 날도 멀리 있는 것 같으니까 죽음의 단어도 먼 거예요. 그게 뭐죠? 눈에 보이는 게 예수 믿는 것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거를 가르쳐서 변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구조사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어카운트에 얼마가 있는지 계속 날마다 세워보고, 이 아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영광을 받을까,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나는 구원에 대한 필요를 느끼고 있느냐, 정말 죄를 지면서 야, 혀를 깨물어도 안 되는구나, 이 죄 문제가 애한테도 그대로 흘러가는구나, 이거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죄와 직면해야지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죽음을 직면해야지 죽음이 두려운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픈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바닥을 쳐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렇지, 죽음이 안다고 하면 여러분 중에 누가 구원을 부르겠어요? 그러니까 죽을 만큼 아파야 돼요. 죽을 만큼 아프면 그때 이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겠구나. 그래서 이것이 역설적이지만 기독교에서는 그 아픔이, 고통이 축복이라는 것,
이게 만약에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한다면 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통과해서 아프지 않더라도 지혜가 있는 자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마음을 주실 때 깨닫는 거예요. 이번에 아이들이 그 죽음을 깨달을 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깨닫는 거예요. 손가락질하고 우리끼리 그냥 자중질환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된 우리가, 교회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깨닫듯이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에 죄가 인식되세요? 내가 죄인이구나. 여러분은 구원 받으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그러나 아직까지 죄의 문제가 다가오지 않으세요?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인식되고 고백될 때 말씀이 들려요. 그리고 그때 죄와 싸워서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구하게 돼요.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 내가 구원받은 증거는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잖아요. 여러분이 죄를 졌어요. 그렇게 정직하던 분이 죄를 졌네요. 가정이 깨졌어요. 아이들한테 면목이 없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용서하는 건 없잖아요. 용서는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내 안에 구원이 없구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죽음이 오는 거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그때 비로소 복음이 들리는 거예요. 굿뉴스. 그때 복음이 들려요. 그래서 교회는 와서 앉아있다고 교인이 아니라 그 복음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나에 대해서 항복하는 걸 경험할 때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범죄하고요, 하나님 떠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예수님의 조상으로까지 만들어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다윗은 말씀이 들리는 축복을 받았어요. 이게 다윗에게 참 놀라운 축복이에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11절 다음 절을 보면은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성견자 된 선지자 가세에게 임하여 이르되, 다윗이 아침에 깨닫고 일어나는데 여기서 끝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이거 누구예요? 다윗의 멘토, 다윗의 아내 된 자, 다윗의 남편 된 자, 다윗의 중보자, 다윗의 말씀을 가진 자, 오늘 예배 시간이라면 제가 여러분에게 일러 가랐을 때 이르되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이 다윗의 정말 은혜예요. 그러므로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은 내게 구원의 증거가 있다는 표식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말씀이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들리기만 하면 돌아오거든요. 아무리 내가 때로는 바쁘고 하나님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고 냉랭하게 믿는 것 같지만 말씀이 들리기만 하면, 그래서요 우리가 내일 월요일 날에 이 전염병이 계속되는 가운데 다시 이 가시 얘기할 때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그래서 거기 한 곳에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화목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전염병이 멈춰요. 즉 마지막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다윗 사무엘상의 1장이 한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듣는다는 것, 말씀이 들린다는 게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구원 받은 사람만이 말씀이 들립니다. 제가 이 얘기를 만약에 세상 사람들 앉혀놓고 얘기하면 다 듣다가 나갈걸요.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고개 갸우뚱하고 주무실걸요. 말씀이 안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세 번째는 고난이 오고 흔들리고 또 내가 나를 봐도 용서가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봐도 용서가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분의 견인의 끝짝이라도 붙잡고 있으면, 그러면 이미 구원은 진행되고 있고 여러분 구원을 의심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너무 수치스러워, 너무 창피하고 말씀도 없이 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그분의 견인의 끝
끝자락이라도 붙잡고 있으면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인생은 광야라고 했잖아요. 광야는 산하고 달라요. 산은요, 먼저 올라가서 정복한다고 하잖아요. 등반한다는 거예요. 올라가서 내가 먼저 깃발 꽂는 게 에베레스트산 정복. 그런데 광야는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 인생은 다 점수를 매겼어요. 1등, 2등, 3등, 4등. 우리가 그걸로 지금까지 대접받는다고 또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광야는요, 순서가 중요하잖아요. 자칫 먼저 가면 먼저 죽어요. 광야는 묵묵히 하나님의 빛을 따라서 걸어가는 게 광야예요. 광야는 빨리 간다고 달려가면 안 돼요. 광야는 그 비바람을, 그 먼지를 다 맞으면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광야라는 거예요. 엊그저께 제 친구 하나가 글을 하나 보냈는데, 이 친구는 암에 걸려서 목회를 그만두고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친구예요. 정말 좋은 믿음의 친구인데, 이 친구의 메시지가 이거였어요. 장 목사, 산을 내려오니 비로소 산이 보이네. 산을 내려오니 비로소 산을 보이네. 이 친구도 목회하면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겠어요. 그런데 살아가는 게 이러니까 목회도 꼭 뭐 등산하는 것 같잖아요. 어느 교회는 몇 명 모인다 그러고 어디는 뭐 했다 그러고 늘 이걸로 믿음 생활하고 성도들을 계속 몰아세우고 말씀을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그런데 이분이 하는 고백이 뭐예요? 장목사, 산을 내려오니 비로소 산이 보이네. 이 짧은 단어 가운데 그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러나 하나님의 견인의 끝자락을 붙잡고 있는 그의 모습이 보여서 존경한다. 친구야, 나도 너처럼 살고 싶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인생의 끝자락, 주님의 견인의 끝자락을 내가 만지고 싶다. 그래서 이 다윗의 고백 보면은요, 시편 102편 4절,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세잔하였으며.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나의 탄식 소리를 인하여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당아새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어 싸우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중엔 정말 목사님, 나 광야의 당아새 같고 참새 같고 내가 살이 뼈에 붙고 음식도 들어가지 않고. 그런데 이 순간에 다윗이 했던 게 뭐예요? 그 다음 말씀, 주여 내게 주의 가르칠 도를 내게 보이소서. 주여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 고백이 모든 다윗의 아픔마다 흔적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광야 같은 곳에서 사람들이 볼 때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진다 할지라도 그 성도 하나님의 견인의 끝자락을 붙잡고만 있다면 나는 여러분들이 의심하지 않아도 돼요.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여지가 있구나, 구원의 소망이 있구나, 이 믿음이 여러분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로마서 8장 26절 크게 한번 우리가 알거니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견인인 거예요. 내가 분명히 선을 이룰 거다. 지금 있는 것 때문에 구원이 없는 것, 지금 있는 것 때문에 나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당신의 옷자락을 보여주시면서 나를 붙잡아라. 이 끝이라도 붙잡아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되고 고백되면,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면, 그분의 견인의 끝자락이라도 지금 이 순간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분이에요. 구원의 증거가 있는 분이에요. 의심하지 말아요. 흔들리지 말아요. 끝까지 이 구원을 이뤄나가시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성경 다 놓으시고 다 드시고 자리에서 다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 고백하면서 오늘 2부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오늘 우리 가사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견인, 성도의 견인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우리 같이 고백하십시다. 오 신실하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 나를 지키시리라. 왁시나 오 신실하신 하나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이 시간 성전 떠나기 전에 한 가지만 기도할게요. 오늘 이 약속을 여러분 믿으세요.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이후로도 너를 지킬 것이다. 너를 떠나지도 않을 거고 너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아버지, 내게 주신 구원의 열심은 나의 열심보다도 그분의 열심입니다. 다윗을 만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들은 말씀과 이 찬양의 가사를 가지고 함께 결단의 기도 고백하며 성전 떠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윗의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회개한 것 같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떠날 수가 없다고 하는, 내가 너를 버릴 수가 없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성도의 견인, 그 하나님의 견인의 옷자락을 끝까지 붙잡았던 다윗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다윗에게 구원의 표정을 주시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그 구원을 잊지 아니하고, 다윗이 비록 범죄하고 다윗이 비록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죄인이에요,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죄인이에요, 이 고백을 했고,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들려졌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고, 그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광야의 끝자락에서라도 하나님 그분의 견인의 끝자락을 붙잡고 견디고 버텼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것이 주님의 일하심임을 내가 믿기에 오늘 살아가는 종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에게는 구원받은 증거가 있어, 나에겐 구원받은 증거가 있어. 어떤 일이 와도, 믿음이 흔들려도 우리 가정은 예수 믿는 가정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그 하나님은 청년 때에, 그 젊었을 때에 주님을 향해서 갈급했던 그 마음들 회복되게 하시고 첫 믿음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약속을 주님 지키신다고 했사오니 나도 성도의 견인이 되어 하나님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날마다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날마다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이 나를 붙잡으시는 그 견인의 끝장이라도 붙잡겠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종들 가운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깨닫겠나이다. 내가 그렇게 살겠나이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내가 구원이 흔들리거나 의심되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 때, 아니야, 내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분명히 있어.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분명히 지키시고 구원의 계보가 흘러내려가게 하시지. 다윗이 이런 삶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은 그가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너무도 연약합니다. 주님, 그래서 말씀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주의 말씀으로 찔림받고 아무리 어려워도 그분의 견인의 옷자락을 붙잡는 그 모습이 결국은 하나님의 견인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종들에게 이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때 같은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진짜 기쁨을 모르고 그게 기쁨인 줄 알고 찾아갔다가 150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이렇게 압사당하는 사건이 어디 세계에 유례가 있습니까? 도무지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부끄럽고 창피하고 너무도 가슴 아프고 하나님 간절히 원하올 건데, 하나님 우리나라를 도우시고 불쌍히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도 하나님의 그 견인의 약속을 붙잡고 남아있는 우리 부모 세대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엎드리고 주님의 궁유를 구하며 구원의 계보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교회들, 믿음의 성도들, 우리 모든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 위정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와 누구의 잘못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으로 하나님 그렇게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귀한 나라와 백성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을 파송합니다.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머리 숙인 모든 종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